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약점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새롭게 생겨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 귀 윗부분에 손톱보다 조금 작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라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이 보였습니다. 손톱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점치고는 제법 컸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이 점을 보고 놀리곤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 점을 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을 빼면 혹시나 땜통이 생길까봐, 이 자리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뺄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선임이 얼마나 놀리는지, 너는 맨날 건포도를 달고 다니냐고 하고, 너는 배고플 때 그거 떼먹으면 되겠다고 하면서 잊을만 하면 놀리고 또 잊을만 하면 짜증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세월이 좀 지나니까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뭐 얼마든지 덮을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 이것이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약점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가 깊어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것, 눈이 작은 것,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공부를 못하는 것, 노래를 못하는 것 등 이런저런 것들이 사람마다 자기들의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 또한 있습니다. 은근히 이 부분을 건드려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야유회 때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그렇게 잘 차는 편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제가 제기차기에 나가면 1등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가려고 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집사님께서 나가라고, 강도사님 나가라고 몇 번이나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건드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떡하니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께서 건드려 주셔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집사님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1등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억지로 나갑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진짜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건드려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강점보다는 약점을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약점을 건드려서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맛있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6개월 동안 6곳에 전달이 되지만, 맛없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같은 시기에 26명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이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넘어진 이야기, 노래를 부르면서 이탈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삑사리죠. 밥 먹다가 이런저런 실수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농담으로 던진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박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당장에는 겉으로는 웃어 넘기는지 몰라도 그 말이 마음에 심겨져서 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와 그다지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저의 젓가락질에 대해서 꽤나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제가 젓가락질을 조금 비정상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식사를 하는 동안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밥 먹는 동안 5분여 동안 가까이나 저의 젓가락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겉으로만 보고 이 사람에게는 말을 쉽게 해도 되겠구나, 나보다 손아래니까 말을 함부로 쉽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점수를 따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점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약점을 감싸주면 되는 것입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약점을 감싸주고 또 그 사람의 강점을 건드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곳을 유난히 잘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연구하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찌나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찌르는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농담으로 여겨지고 재미있게 그러한 상황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여간 큰 상처로 남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영원한 나의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유다보다 더한 배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예수님을 저주를 퍼부은 것도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러서 아침을 먹이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조금 두고 보고 있다가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혼쭐을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교회에서는 초등부 아이들이 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이다 보니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는 일인데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직접 부르고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르고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한 아담을 혼내고 무섭게 혼쭐을 내고자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담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아담의 마음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갑질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하나를 잡으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갑질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온데간데없고 약점을 거듭말하는, 약점을 말하고 또 말해서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지만 그것을 거듭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약점을 함부로 건드리면서 갑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혹여나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약점을 건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약점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아닙니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건드려봐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가 상할 뿐입니다. 관계가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드러내는, 약점을 드러내는 나쁜 짓입니다.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나쁜 행동을 취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 동기 2명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4명이 2명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조금 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저의 뒤에 가만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곳에 가지 말자고 그냥 지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냐고, 내 뒤에만 있어라, 내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저들 고등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4명이 갑자기 저에게 확 덤벼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뒤를 돌아보는데 제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한 명은 슈퍼마켓에 껌을 사러 갔고 한 명은 저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서는 전봇대 뒤에서 저를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어떻게 니네들이, 내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일을 가지고 제가 소리를 좀 지르고 이것을 친구들의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을 가끔 만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상황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돈을 낼 상황이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친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친구 사이에 의가 상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놀리고 골리는 일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냐고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면 얼마든지 의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허물을 감싸주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결코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많은 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점을 건드려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가르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냉혹하게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졌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도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꽁꽁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파헤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가려주면 그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덮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도마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허물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의심을 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을 괘씸히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자꾸 건드리고 싶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추구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